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방금 우리가 유대로부터 오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일이 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빛이시고 하시는 일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영의 일을 아직까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설령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고 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듣지를 않았고 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 육체 헛것이 설령 죽는다 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해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장이면 이제 복음의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밤이 깊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은 성도는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실족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실족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해 있는 것을 잠언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입니다. 우리 본성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은가 틀리는가를 물으면 다 옳다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생의 철학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이고 철학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실족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생들은 법을 다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철학적 사고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다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줄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하는 자들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인생의 이성으로 밤과 술 취하는 것과 어두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영적인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가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밤과 낮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를 다시 살리러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죽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고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닫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학문적으로나 지혜로나 그들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고 부활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해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죽으면 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1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1장의 말씀은 10장 28에서 29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고 주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장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장절로 나누어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절은 사도 요한이 나눈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전체를 그대로 기록했고
후에 신학자들의 열심히 장절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열심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장절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저도 때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과는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경에서는 연결을 해서 보아야지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본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가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책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책에는 주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글을 쓰게 된다면 그 책은 이상한 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4편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강해를 할 때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장에서 11장으로 옮겨가는데 전혀 다른 말씀으로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장절을 나눈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장절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장절을 나누어서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 한 권에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은 10장 28에서 29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친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친구라고 기록을 했다 해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마치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세상의 친한 친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입니다. 그것을 1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을 하면서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양을 지금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 계명대로 우리도 영생을 얻는 자만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친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친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병든 자이고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하면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를 깨우러 갑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친구라서 깨우러 갑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다 깨워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우러 가는가 하면 나사로는 진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양인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병이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10장의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으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를 깨워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가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아직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사로가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병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인생 나사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인생 나사로 같으면 주님께서 굳이 깨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깨워서 그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굳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또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심으로 해서 그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해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는 반드시 주님께서 깨워주셔야 합니다. 왜 깨워주셔야 하는가 하면 나사로는 육적인 병을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10장을 말씀을 할 때 에스겔 34장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아마 두세 번인가 그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에스겔 34장에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해서 에스겔 34장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에스겔 34장을 인용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샤머니즘에 빠져 종교에 빠져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글들을 다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인용을 하면서 보아야지 그냥 이 요한복음 말씀만 보면서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10장과 연결을 시키지도 않고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제가 10장을 말씀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11장을 봐야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11장을 보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또 인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다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잠잔다. 물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할 때도 잠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죽은 것도 역시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아시겠다는 건가 하면 주님과 같이 생명이 있어 잠자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 역시도 주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병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병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든 것은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실상은 영적인 일을 비유로 하고 있고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이제 내가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우러 가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세례 요한도 그냥 방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 역시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로는 하나의 예표예요.
우리 인생이 다 율법주의의 정죄를 받아 병들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병든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지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잠잔다 그런 의미를 아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사로에게 같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직까지 실제 죽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첫 열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우러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얻은 자로 잠자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와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나사로의 병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었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해서 나사로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겼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보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달리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서 누군가 나사로를 빼앗아 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내가 다시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해서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드니까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고 난 후에 왕을 불러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완이 다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이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병으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누군가 주님의 손에서 나사로를 빼앗았다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빼앗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사로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죄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나사로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도 죄를 져서 죽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죄를 져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은 육적으로도 물론 죄를 졌지만 더욱더 죽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죄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록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님의 구속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리러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는가 하면 나사로는 병든 자이고 주님께서 병든 자인,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나 세례 요한이나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똑같이 다 병든 자이지만 그들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 안에 생명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다시 깨우러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나사로는 아직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들어서, 실제로는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병이 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육적인 병을 통해서 영의 일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병든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친구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설령 증거를 받는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병든 자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인가를 지금 영적인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육체 나사로가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그가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인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설령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해도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깨워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의 육체가 그냥 죽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병든 나사로가 그냥 죽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서 그를 다시 깨우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늘의 천천의 천사와 만만의 천사를 불러서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굳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병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유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런 그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님만을 예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는 모두가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그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 그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고 헛것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실제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하면, 영적으로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강한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도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들으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의를 지키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저에게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마귀가 그의 육체를 죽인다 해도 주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주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주님을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도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잘 알아요. 단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어요. 그 길이라는 의미, 단어의 뜻,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의 뜻,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저보다 아주 학문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합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그런 걸로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는가도 모르고 있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런 것 아무리 알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말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생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종교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 병든 자를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를 불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역시 나사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덤 속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병든 나사로는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에서 깨워주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마치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자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양은 그러니까 세상에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는데 그가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거기 1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설령 그가 죽는다 해도 그를 깨워서라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병이 들면 이제는 그냥 죽어야 돼요. 성경은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요. 이 시대도 마치 이러한 일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표예요, 예표. 나사로의 일은 예표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살리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무덤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표정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고 믿어야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양이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그 의미를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야 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 나사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번 정죄를 하면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병든 자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나사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역시 당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러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친분이 있어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적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런 시간적 관념에서 보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었다 해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생명을 얻는 주님의 양이 된다면 역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을 잠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누가복음에서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었다 해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주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다 해도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만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얻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깨우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는 자예요. 그 무덤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깨워가지고 다시 살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헛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만이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지금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에 빛난 이슬이며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우리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워주심으로 해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사야 말씀, 아까 시편의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이 영광이 된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인용하지 못하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증거를 받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증거가 안 되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제가 죽은 자라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 같은 제자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주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인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정을 하셨고 또 시작이고 그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더 우리는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카메라를 만들 때도 창조했다고 해요. 처음 만든 자는. 그러면 그가 카메라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그걸 만들고 창조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도 보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만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은 자예요. 어떤 병이 들어서 죽은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병이 들어서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를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시편의 말씀과 같이 깨워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그 죽은 자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미래의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볼 때는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우리가 죽은 것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를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유대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고 같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주님께 다시 소식을 전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옥에 잠자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음부에 빠진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음부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다 죽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것을 들으시고 잠잔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은 것을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든 자라는 것이고 그 병든 자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창세기에서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우리를 깨워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나사로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굳이 깨우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잠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자 그대로 듣고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잠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전까지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빛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나사로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시는 것이지, 생명을 얻었다면 굳이 깨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바로 알고 보아야 되지, 지금 주님께서 왜 나사로를 깨우시는가를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그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영의 일을 비유로서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생의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 역시도 인생인지라 제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을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 하면 다 병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병든 자에게 우리는 그 병든 자가 돼서 다 무덤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